오늘 본 말씀에 보면 뭐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찬양에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너를 창조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졌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우리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한 위치를 정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리고 성경에 주신 그 말씀을 듣는 것부터가 벌써 해석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고 그리고 또 깨달음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확실히 알려주신 그 내 모습 자체가 명확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유명한 그 말이 있죠. 요즘에는 뭐 별로 철학적인 말들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한참 잘할 때 코미디언들도 그런 말을 좀 멋있게 보이고 싶으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러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그 생각할 수 있으므로 그 존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으므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고는 있지만 그 내가 생각하지 못하면 존재하는 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으면 나는 생각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누가 몰라?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하지만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한 이것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나 역시도 그 중에 속하여 있으며 그리고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그 존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그리고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명하였다라는 것은 내 이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내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탁 찍어서 여러분들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된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커다란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나를 지명하셨고 그리고 그 지명과 함께 바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이 세상 중에서 택함 받은 그러한 귀한 야곱과 같이 이스라엘 그 민족과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불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그 중에서 고르고 고르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셔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존재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보는 하나님의 존재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유심히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불러내셔서 함께 우리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우리의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의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관계를 우리와 맺어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다음 절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태로운 지경에 처할 때에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지켜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여러분들의 것은 여러분들의 재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은 여러분들이 지키지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제가 그 운동을 좀 하려고 자전거를 한번 샀습니다. 여기 가까우니까. 그랬는데 거기에 끼워주는 번들 제품으로 저걸 주더라고요. 이렇게 도망이 아니라 훔쳐가지 못하게 이렇게 자동 키로 돼가지고 이렇게 탁 잠그는 잠금 장치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얇은지 칼국수가락 정도밖에 안 되는 걸 그래서 그게 싸니까 그 나중엔 그게 굉장히 비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아주 많이 생기고 있는 다이소 뭐 이런 데를 가니까 얼마 안 하더라고요. 5,000원, 7,000원 굵은 것도. 그래서 그 얇은 거를 가지고 다니니까 너무 불안해요. 너무 불안해. 누가 끊어갈까 봐. 그 비싼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3만 원짜리 막 이런 거 사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굵은 거를 사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있길래 이거 빨리 바꿔야지. 혹시 누가 이거 벤치로만 탁 끊어서 끊어질 것 같은 줄을 누가 훔쳐갈 수도 있겠다. 아주 비싼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샀어요. 그러면서 주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엄지손가락 굵기 가까운 건데 이거는 못 끊겠죠?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그래요. 다 끊습니다. 그래서 순간 사고 싶은 마음이 갈등이 생겼어요. 이걸 좀 10,000원도 안 되는 돈이지만 한 7,000원 되는 돈이지만 이걸 투자를 해 말어? 막 이러다가 그래도 좀 낫겠거냐고 샀어요. 그랬더니 자전거에 걸으니까 그 무게가 상당한 것 같아요. 덜그럭거리고. 그리고 그것을 묶어놓고 어떤 길에서 잠시 일을 보는데도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면 예전에 제가 한번 잊어버렸거든요. 잃어버렸어요. 집 앞에다 맨날 놓고 다녔는데 그냥 아파트 가운데
있는 거라서 누가 안 훔쳐갈 줄 알았더니 가져가더라고. 그것도 내일은 저거 집에 들여놔야지 이러고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없어졌어요. 왜 제가 잠깐 동안 놔두고 볼일을 보더라도 왜 불안할까요? 왜 불안할까요? 내 것이기 때문에. 그 자전거가 누구의 소유예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게 아닌 사람은 이렇게 지나다녀도 관심이 없어요. 저기 뭐 그냥 잠금 장치를 하지도 않은 자전거가 그냥 서 있네. 이렇게 저건 좋은 거네. 그리고 지나가지만 혹 거기에 관심 갖는 사람들은 두 가지예요. 야, 저거 정말 좋다. 이래서 보는 사람, 아니면 저거 내가 가져가고 싶다. 이런 도둑 관심 갖는 사람, 남의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내 것이기 때문에 좀 투자를 해서 좀 지키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내 소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게 내가 너를 지키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타지 아니하게 내가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전에 벌써 선언하셨어요. 너는 내가 부른 나의 소유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넘어질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너무너무도 힘든 환경이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나는 정말 사람들과 그리고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것마다 잘 되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재수가 없어.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이렇고, 왜 모든 환경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되어지지 않냐 하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가 있을 그러한 시간들, 여러분들 앞에 닥칠 시간들 또는 경험한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우리들에게 닥친 시간들,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해지는 데서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 같죠. 우리가 잃어버린 재물을 회수해서 그것이 내 안에 소유되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거로 말미암아 그것이 능력이 되는 줄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위험도, 그 어떤 위협과 그리고 앞에 닥친 위기들을 하나님이 같이 돌파해 나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피할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냐,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경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환경은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사람 때문에 가장 힘듭니다. 사람 때문에 또 가장 기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로애락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환경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에 의해서 우리가 때때로 힘들기도 하고 때때로는 우리가 정말 부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한 분이 있습니다. 본회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돈을 좋아한다 말이에요. 그렇지만 돈은 좋은 우리의 하인이다, 좋은 우리의 종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쓸 때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하면 우리들에게 굉장히 편안을 가져준단 말이에요. 편리함을 가져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쁜 주인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섬긴다면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마치 돈은 바닷물과 같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갈증을 더해주는, 우리가 그것에 의지하고 그 재물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것에 우리가 소유되어질 때, 그것에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행복이 매달려질 때 우리는 더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른 바닷물과 같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소유되어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즉 재물에 소유된 사람들은 그것의 노예가 돼서 더 갈증을 느끼고 더 갈급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로서 재물을 우리의 소유되어진 하인처럼 부린다면,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하다면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주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주 당당한 위치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 하면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아주 번성하고 그리고 아주 문명과 그리고 물질이 풍부한 땅입니다. 애굽에는 늘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지만 기근이 찾아오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비가 잘 오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는 땅이에요, 잘. 그런데 그 위쪽에서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물이 계속 흘러서 지나가요, 나일강이.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서 그곳 사람들은 그 나일강에서 나오는 물을 대서 땅도 평평해. 그러니까 물길 대기도 좋습니다. 거기에는 웬만해서는 기근이 잘 찾아오지 않는 그러한 아주 좋은 땅, 번성하고 번창한 그러한 아주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는 열심히만 하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은 어떠냐면요, 오직 하나님한테만 기대해야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천수답이란 말이에요. 시대가 엄청나게 높아서 거의 요단강은 시작할 때부터요 300m가량 바닥에서부터, 땅 밑바닥에서부터 흘러내려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대가 높아서. 그러니까 그 밑바닥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가나안 땅을 적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비가 와야 돼.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을 바라볼 수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일찍부터 마르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더 커다란 인생에 있어서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미 선포한 자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구의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들어갔을 때에 엄청난 풍년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거기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없는 땅은 아니에요. 그러나 열심히 하면 살 수 있는 땅, 내 노력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땅이 바로 애굽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아브라함과 롯이 그 땅을 갈라서 나갈 때에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한 적이 있을 겁니다. 롯은 정말 보기에도 물이 많고 정말 그곳에 살기 좋고 목축하기에 좋은 그 땅을 선택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믿음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어느 땅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나의 선택이 어느 것이 옳은가에 따라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좌로 갈까요? 우로 갈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동으로 이사 가는 게 좋을까요? 서로 이사 가는 게 좋을까요? 내 자녀를 하나님 이 학교에 보내는 게 좋을까요? 저 학교에 보내는 게 좋을까요? 내 자녀를 저 사람에게 시집 보내는 게 좋을까요? 저 사람한테 장가 보내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몇 살에 보내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할까요? 제가 저거를 살까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를 할까요? 저거를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커다랗게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시느냐? 오늘은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불러서 너는 내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이 좋은 분들도 점을 치러 다니듯이 예언을 받고, 하나님, 이 말을 나에게 들려주세요. 내 자식이 유학을 가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그 판단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이 부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하나님 없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주님이 주신 신앙적인 그 양심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내가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우로 가면 나는 좌할 것이요, 네가 좌로 가면 내가 우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롯은 먼저 선택했어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으로 먼저 선택한 것입니다. 저곳에 가면 내가 평안할 것이라. 그러나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말은 그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에서, 소돔과 그 고모라 땅이 유황불로 멸하게 될 때에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눈으로 본 좋아하는 선택들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실 때도, 노아의 시대에 심판하실 때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모든 능력에 그 번성하고 그리고 발전한 그런 모든 문화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멸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노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노아를 선택해서 당시의 의인인 노아였지만, 그를 통해서도 또 사람들이, 그의 자손을 통해서 나온 자손들도 부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언어를 흩으시고 바벨 탑을 무너뜨리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명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것입니다. 그 한 명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의 대표가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본보기입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부른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그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뭐요? 3절에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대신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볼 때 너무 귀하고 이 땅에서 최고의 것 가치에 있는 그 땅을 너 하나를 위해서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대신 주어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와 함께 딸린 땅 구스와 스바를 너를 위하여 대신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동남쪽으로 딸린 그 땅들, 그 애굽을 더 확장한 그 땅들도 다 주어버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 자신들을 낮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만 낮추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 눈에 보배롭다라는 겁니다. 따라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 눈에 보배로운 존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하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하신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간에 대가로 치르실 수 있는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많은 생명도 대신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은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떠났죠. 떠났어요. 아무것도 없이 떠났어요. 집에서 쫓기듯이.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단 말이죠.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손을 없는 것 같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뭐예요? 동쪽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불러 모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아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번성함에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할 때 그 미약했던 시작이 정말로 창대하리라는 그 말씀에 응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귀결합니다. 7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모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나를 부르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하면서 아주 굉장한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위기에 처해서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로 내가 너무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일들이 여러분들 환경이 있습니다. 사람적인 환경,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환경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재물이 있다가 없어져서 여러분들이 정말 공고한 지경에 이르고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고 근심스러운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여러분들 소유의 넉넉함이, 그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땅을 경작해서 창고에 그득히 들여놓고 이 내 영혼아 이제 평생을 먹고 써도 남을 만큼 내가 벌었으니 내 영혼아 이제 편히 먹고 쉬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간다면 그 많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슨 말을 하셨냐 하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유함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일생이 바뀌고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것이냐,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삶이 바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또 배고프게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한정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친히 그분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 가지 주의합시다. 마지막 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눈이 있는데 왜 보지 못합니까? 귀가 있는데 왜 듣지 못할까요? 더 이상 듣지 못하는 귀는 귀가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 눈이 어떻게 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고 그의 소유인 사람이 그 소유가 아니라고 말할 때 그것이 어찌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과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되는 존재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축복의 말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모든 범사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형통하게. 육신적으로도 우리는 강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하여서 무엇을 고칩니까? 병을 고치셨습니다. 육신적인 치료도 육신적인 강건함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중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표적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뭐 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간구하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간구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그 말씀과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할 것입니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믿음을 통하여 그 통로를 통하여 공급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우리의 인생이 마치 나침반처럼 이것과 저것과 또 아래 것과 위에 것과 좋은 것과 나쁜 것과 또 영광과 그리고 내가 소유할 것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여 우리는 믿음의 사람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무엇을 선택하든지 우리에겐 불안과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물이 우리를 넘치지 못하며 불이 우리의 털끝 하나도 상하지 못할 것임을 하나님의 소유이심을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키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믿음 가운데서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차고 넘치게 하여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